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다 같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제 4장을 이제 했어요. 다시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서 조금만 이제 4장의 내용을 다시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4장에서 우리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그 가인과 가인 자손들의 삶이 4장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인이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그 표현이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4장 몇 절이죠? 16절에도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스스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성을 쌓으며 자신이 주인된 삶을 그렇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목되는 내용들이 이제 4장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가인의 이제 족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가인 후손의 족보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부 일처제의 부부관계를 거역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거역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두 아내를 택하여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내로부터 얻은 자손들과 함께 도시를 건설하고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만의 도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운 거예요. 물론 도시 문명도 대단히 또 발전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독특한 에피소드가 하나 이제 4장에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라멕이 자기에게 가벼운 창상을 입힌 소년을 죽인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우리 4장에 이제 보시면 23절 이하의 그 얘기가 이제 실려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가벼운 창상을 입힌 그 소년을 죽인 후에도 전혀 죄책감 없이 오히려 잔인하게 떠벌리면서 자랑처럼 노래하는 라멕의 노래가 있는 모습을 봐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라멕의 그 살인은 가인의 그 살인과 비교하여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인의 지난번에 이 부분 할 때 말씀드렸는데 가인의 죄, 곧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아벨을 죽였던 그 이야기 있죠. 그것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가인의 범죄가 가정 안에서 나타난 비극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분노와 폭력이 사회적으로 더 발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라멕과 소년은 그 표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물론 그 가족 안에 범죄에 들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부분이 더 확장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모습들이 사회적으로 더 발전되고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죄의 세력이 더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창세기 4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인의 살인으로 시작해서 라멕의 살인으로 끝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렇죠. 비록 가인의 후손들이 거대한 도시 문명과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 가운데 깔려있는 그 분노와 폭력,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모습.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까?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믿음의 씨인 셋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제 가인의 족보를 통하여 그 범죄한 이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이 4장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5장의 이야기는 이제 셋을 통하여 나타내주고 있는 그 믿음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4장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셋의 아들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실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노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이제 낳았는데 그 에노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4장 마지막 절에 희망처럼 소망처럼 이렇게 실려 있는데 오늘의 본문과 이제 이어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 믿음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4장이 가인의 족보였다면 5장은 셋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이제 노아까지 10대거든요. 10대. 그런데 이제 셋에서부터 지금 누구의 이야기들이 이제 실려 있습니까? 셋에서부터 지금 이제 에노스, 그리고 게난, 그리고 마할랄렐, 그리고 또 야렛, 그리고 에노, 그리고 무드셀라, 그리고 또 라멕, 그리고 이제 10대에서 노아까지 이렇게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4장과 비교해서 볼 때 조금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5장의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4장에 그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표현들이 이제 있냐면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고 이런 표현들은 이제 기록돼 있지만 이 5장의 셋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이제 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아담이 4절에 보니까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누구를 낳았고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향수하고 어떻게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이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에 비해서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비하는 그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녹, 무드셀라, 노아. 가인은 세상으로 가버렸지만 셋을 통하여 결국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이렇게 열어가고 있고 마침내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노아는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옛사상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세상 주인들의 구주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이 그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족보들, 셋의 자손들의 그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만약에 단어로 이제 추려서 뽑는다면 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죽었더라 하는 단어를 오늘 좀 주목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더라. 4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5장에는 지금 이야기가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죽었더라. 이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죽음에 대한 강조가 이 지금 셋의 자손들의 족보 전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홍수 심판, 이제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데 홍수 심판 이전에는 지금 이제 이 셋의 자손들의 이 연배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굉장히 대부분이 900세 가까이 이제 살았어요. 지금 이제 우리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죠. 그 이외에 자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마할랄렐이 895, 야렛이 962,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 그리고 노아도 여러분 95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라멕이 777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에녹과 이제 라멕을 빼고 대부분이 지금 900세 가까운 장수를 이제 했어요. 홍수 심판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로는 600세로 되고 또 더 나아가서 200세까지 떨어집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백 년을 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네. 이 오늘 죽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핵심적인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최초에 에덴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 계명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1.1에 거짓이 있습니까?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도 역시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담이 받을 그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5장에 나타났던 이 셋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목되는 그 단어가 이제 죽었더라라는 이야기, 죽었더라라는 이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뭐예요? 마귀의 말이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며 아담이 죄를 짓게 했던 그 마귀의 속삭였던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임한 거예요.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숙명과도 같은 일이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죠. 죄의 작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목되는 이 5장의 이야기 가운데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야기가 있어요. 마치 4장에 라멕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역시 오늘 5장에서도 에녹과 라멕, 같은 라멕이 아닙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자, 이 5장에서도 에녹과 라멕의 기사가 있는데요. 오늘 에녹에 대한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립니다.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에녹에 대한 그 내용을 소개하는 이 구절에는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5장 비록 믿음의 자손들이었던 셋의 후손들조차 역시 수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그런 일들로 인간에게 뭐 쉽게 말하면 인간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범죄 외 인간에게 지어진 운명의 숙명 같은 그런 죄의 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죽었다는 단어가 접목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어떤 표현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까? 자, 22절 한번 보세요. 무드셀라가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동행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이제 강조해서 나옵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할라크예요. 할라크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같이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예,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에녹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쉽게 우리 오늘날의 표현으로 쉽게 하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생활과 삶을 에녹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동행입니다. 동행. 동행의 의미를 여러분이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랑 그냥 산책길 걷잖아요. 예. 지금 뭐 안양천 가보면 벚꽃이 만개합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제 오전에 저도 집사람과 같이 이제 거기 산책을 잠깐 했는데요. 뭐 벚꽃이 막 활짝 폈어요. 예년보다 훨씬 빨리 핀 것 같아요. 훨씬 뭐 보름 이상 빨리 핀 것 같은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며 운동하며 걷잖아요. 예, 친구들끼리 또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연인들끼리 그렇게 산책하며 걸어요. 그 벚꽃길을 걸어요. 예, 그 동행하는 거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그것처럼 지금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에녹이 아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특별한 어떤 것을 생각하시기보다는 그의 삶, 그의 일상 자체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었구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편만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진 삶이었구나.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왜 죽었더라는 말이 에녹에게 없느냐면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잖아요. 이 에녹의 이야기는 이제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면서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이제 아닌데 실제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동행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구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죄를 이기고 정말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에녹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우리의 이제 믿음과 일상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짚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 지금 그 연수로 보면 365세.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900세 가까이 살았던 당시에 현존했던 그 인류들에 비해서 셋의 자손들에 비해서 3분의 1토막 조금 더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간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짧고 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에녹의 삶이 정말 신실하고 짧고 굵고 이 세상에 어떠한 세상에 대한 소망과 어떤 성공과 영화에 대한 욕심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에 너무나 큰 기쁨과 만족과
감사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 부분이 아주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려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옮기셨기 때문인데, 그죠? 하나님은 그 에녹의 삶에 대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에녹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라는 부분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이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의 삶도 이 5장을 통하여 이 5장을 투영하여서 이렇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맞아요. 우리도 낳고 죽는 삶이잖아요. 우리도 여기 5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고 또 몇 년을 향수하고 이제 죽었더라 다 귀결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우리에게 지어진 이 죽음이라는 숙명, 이 죽음이라는 운명은 정말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과도 같은 힘이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죽음의 운명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짚어보아야 이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순절 이제 기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지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진 삶, 그것이 동행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동행의 삶은 죽음으로부터 이제 곧 구원, 곧 영생의 소망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장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에녹의 삶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신약 가운데 또 보여주시는 이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또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그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분의 삶을 볼 때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녹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온전한 또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막힘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죄로 인한 담, 죄로 인하여 허물어져야 할 그 담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과 화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규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